입으로 인사하기는 좀 그러니까 손으로,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의 4가지 특성을 꼭 붙잡고 승리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스스로에게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 같이 조용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의 4가지 특성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의 4대 특성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마다 고유한 특징을 다 부여하셨습니다. 바다의 개, 영상 한번 보이실까요? 저 개는 항상 옆으로 갑니다. 똑바로 가는 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악어, 물가에서 숨어 있다가 물 먹으러 오는 동물들을 공격하는데 한 번 문 먹이는 거의 대부분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치아 구조 때문에 씹어서 먹질 않고 통째로 꿀떡 삼켜버립니다. 물총새, 물가에서 물속을 내려다가 고기나 사냥감이 보이면 총알처럼 물속으로 돌진하는데 거의 총알처럼 아주 90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결이나 파동이 전혀 거의 일어나지를 않아서 상대방이 눈치를 채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치새는 등에 돛처럼 큰 지느러미와 또 배와 가슴에도 기드란 지느러미가 있어서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시속 바닷속에서 108km 이상의 속도로 물속을 헤엄치며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흰개미, 우리가 열대 지방의 아프리카에 가면 저런 걸 많이 보는데 섭씨 40도 이상의 일교차가 있습니다.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가고 또 저녁에는 또 0도 가까이 떨어지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그 내부 온도를 30도 정도로 늘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흙으로 높은 집을 이렇게 짓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구멍들이 있고 통로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내부의 더운 공기가 위로 밀려서 올라가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그 대신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홍합, 바닷가에 가면 많이 있죠. 우리가 즐겨 먹는 생선 가운데 하나인데 이 액체 상태로 그 단백질 실을 바위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럼 이 실이 조금 지나면 단단하게 굳어지는데 큰 파도에도 절대로 휩쓸려 떠내려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 홍합에 가는 수염 하나가 13kg의 물체를 들어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개 정도 이상의 수염을 바위에 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130kg 정도의 물체도 들어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천하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각 물질마다 생명마다 고유한 특성들을 주셨습니다.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될 때도 놀라운 특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와 충성으로 고백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마다 내신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강권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서에 너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아가서 8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거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솔로몬 왕은 피부가 검고 신분이 비천한 술람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아가서의 9구절들이 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은, 내가 그대를 향한 그 사랑은 불로도 끄지 못하고 홍수로도 엄몰하지 못하고 모든 재산을 다 주고 바꾸려고 해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이 술람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은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황홀하고 무한한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조건 없이 아무 가치가 없는 나를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감격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황홀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감사하게 되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 또 사역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의무가 아니고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하게 되고 사랑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다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면 내가 다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가 내게 있는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의 입에서 혹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까? 이 사랑은 눈에 잘 보이지를 않아요. 사랑은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요. 사랑은 사랑으로 표현이 안 되고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요.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는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세 가지로 먼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감사예요. 감사. 따라서 감사가 사랑이다. 사랑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다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가 말하는 걸 다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에 관계된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다 드리고 시간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거듭나고 청년 시절을 잠깐 보내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번도 노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제 입에서 노, 아니요, 못해요 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기가 힘들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 교사도 하고 거듭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막 받은 은혜가 넘치니까, 그리고 신학교 가서는 뭐 아침에 새벽 기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전에 또 어린이 전도사로 또 말씀 전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또 물 한 잔 마시고 한 5분 10분 지난 다음에 성가 지휘하면서 또 성가대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또 봉사를 하다가 끝나고 바로 점심 먹고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청년부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또 구역에 가서 또 구역 예배 하나 또 인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꾸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면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면 충성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거듭나면 격려로 용기 나게 해주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 난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게 돼요. 내가 거듭나면 내 주변이 나의 사랑의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변화될 것이 우리 가정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가정을 다 같이 너 때문에 구원해 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달라진 내 모습을 보고 사랑으로 변화된 아빠, 엄마의 모습,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다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먼저 복음이 먹혀 들어가는 가정이 돼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복음을 전할 때 가족들이 아빠나 잘해, 엄마나 잘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고 세워주고 예수 믿고 그렇게 사랑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이 감동되면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엄마 아빠가 복음 전하기도 전에 먼저 따라 나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제일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은 사랑이에요. 그럼 뭐가 사랑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까요? 사랑은 의외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폴란드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음악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수들마다 다 지적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손가락이 너무 짧고 굵어. 그래서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다. 차라리 다른 악기를 전공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습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소년의 짧은 손가락, 굵은 손가락을 지적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빨간 머리의 소년은 여러 가지 다른 악기들을 연습하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감동이 없었어요.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이 소년은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파티에서 분위기를 돕는 반주자로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파티가 다 끝나갈 무렵에 한 신사가 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말하기를, 얘야, 너 참 피아노 잘 친다, 소질 있다, 감동 있다, 열심히 해봐라, 크게 성공할 거다. 그때 그 신사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얘야, 이분이 누군지 아니? 유명한 루빈스타인이야.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믿어도 돼. 이 루빈스타인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져준 격려가 소년의 꺼져가는 꿈에 불을 다시 붙여주게 되었어요. 소년은 쇼팽 이후에 가장 뛰어난 폴란드의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의 격려를 받은 거예요. 마치 꿈꾸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매일 하루에 7시간 이상씩 손톱이 아프고 피가 날 만큼 피아노에 매달려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1875년에 폴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바르샤바 음악원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909년에 다시 폴란드로 초청되어 돌아가서 모교인 바르샤바 음악원의 원장을 역임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그나치 얀 파레데프스키입니다. 자,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파레데프스키. 소년은 쇼팽 이후에 가장 뛰어난 폴란드의 음악의 천재 루빈스타인의 격려를 받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1892년 이 파레데브스키가 젊은 피아니스트로 세계를 다니면서 활약을 할 때 스탠포드에 다니던 학생 2명이 자기들의 어려운 장학 등록금도 마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장학 기금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 파레데브스키를 초청해서 자선 연주회를 갖게 되었어요. 2,000불의 개런티를 약속을 하고 공연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끝난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공연 수익금이 1,600불밖에 남질 않았어요. 학생들은 파레데브스키에게 우선 1,600불을 보내드리고 나머지 400불은 나중에 갚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연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파레데브스키가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에 다 쓰라고 편지와 함께 1,600불을 다시 돌려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27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이 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민족을 사랑하던 파레데브스키가 전쟁이 터지자 미국으로 건너가서 윌슨 대통령에게 폴란드가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독립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윌슨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1918년 폴란드가 완전히 독립을 해서 한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짧고 굵어서 더 이상 피아노로 대성할 수 없다고 조롱받았던 그 소년 파레데브스키가 폴란드의 첫 번째 초대 수상이 된 것입니다. 1차 대전의 후유증으로 폴란드는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되고 많은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럴 방법이 없어가지고 총리가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총리직을 사퇴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200만 톤이나 되는 엄청난 식량이 폴란드에 도착한 거예요. 미 연방 식량 구호국에서 보낸 식량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식량과 함께 편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그 편지를 뜯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27년 전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늦게나마 당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 편지를 읽고 파레데브스키가 생각했습니다. 27년 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때 스탠포드의 두 학생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1,600불 장학기금을 돌려받고 기뻐서 편지를 보내기를 훗날에 반드시 은혜를 꼭 보답하겠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스탠포드 대학생 중에 한 사람이 그 당시 미국의 식량 구호국의 국장이었어요. 그리고 후에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 이름이 후보예요. 후보 대통령. 손가락이 짧고 굵었던 이 빨간 머리의 소녀는 폴란드의 총리가 되어서 1차 세계대전에서 나라를 독립하게 하고 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학자금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도움을 끼쳐줬던 것입니다. 그 도움을 받았던 청년이 미국의 식량 구호국의 국장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후보 대통령으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루빈스타인의 한마디 격려가 빨간머리 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굵고 짧아서 나는 대상할 수 없어 단점만 지적하고 아이의 꿈을 깨트렸고 상처 줬던 어른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 한 사람, 너는 피아노에 소질이 있다,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대성할 수 있어, 격려해준, 용기를 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빨간머리 소년에게는 그때 인생의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이 만남이 그 평생의 가장 위대한 만남이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살리기도 한 것입니다. 그 소년이 자라서 또 다른 청년에게 격려를 줌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도록 사람을 세워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랑이 뭘까요? 생명 주는 말 한마디, 격려하는 말 한마디, 향기를 품어서 오래오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 한마디, 용기를 북돋아줘서 잃어버린 꿈, 상처 입은 인생을 다시 불붙여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 말 한마디, 자문이 말하기를 양약 같은 말 그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에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어려운 사람, 복잡한 사랑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진심으로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해 보세요. 사랑으로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격려해 줘 보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쿠바에서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도미니카, 아이티 등등을 해가지고 남미에서 지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코로나 중에 오히려 지금 쿠바는 지금 복음이 폭발하고 있어요. 사랑의 격려, 사랑의 지원, 선교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마음껏 해보세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격려로 용기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게감이 확 달라지는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내가 거듭나면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안에 있는 성향과 영적 생명이 달라져요. 거룩하게 변화가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부담스럽고 무거운 게 아니고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복종해서 순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아주 가볍고 행복하고 기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거듭나면 계명에 대한 무게감이 달라져요. 계명이 무거운 짐처럼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벼워져요. 기쁘기 때문에 가벼워져요. 영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 복종이 아니고 억지 충성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순종하게 되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선교를 덮고 후원하는 모든 사역이 기쁨으로 하는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와 순종과 헌신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황홀한 마음으로 할 때 내 영혼이 달라지게 돼요. 저는 매주 교회 올 때마다 킴볼 브릿지를 오면서 기도합니다. 이 길이 황홀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게 해주세요. 복음 부흥의 길이 되게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인생이 변화되는 그 길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설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매주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런 기쁨과 기대함과 설렘을 갖고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겁없이 낙심하지 않고 도전하는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듭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인 것을 확실히 믿어요. 아멘입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거 불가능해, 이거는 내 약점이야, 나는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어,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했던 일들에 대해서 거듭나는 순간에 완전히 이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내가 모든 약함과 실수와 죄가 있어도 주님이 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다. 죄사함의 확신이 생기고, 내가 어떤 상황 내서 간구할지라도 주님은 다 응답해 주신다. 기도 응답에 강력한 확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내 앞길을 주님이 다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 인도의 확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의 확신. 나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승리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다양한 확신 속에서 겁없는 담대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담대하게 무장된 확신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반드시 한 가지 과정을 통해 나타나요. 뭐냐면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이 승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그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에게도 하나님 형상대로 말에 따라 일이 이루어지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이걸 다 알아요. 말이 씨가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이 말의 위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변화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걸 잘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는 이 정도는 알아요.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말의 위력. 여기 마침 쌀이 있습니다. 가격에는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 달 동안 한쪽 종에는 좋은 말씀을 하시고요. 한쪽 종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처음에 알아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세상에 짜증나. 미워. 하나님께서 드리지 않습니다.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근데 놀라운 처음 보셨을 때는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계속 보니까 이 말을 안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신앙으로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조금만과 한국말을 빌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여기 색깔이 희한하게 구분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 불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희망과 밝은 에너지를 내는 말의 힘을 세상 깨닫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밥 한 덩어리에 무슨 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하는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짜증나, 그러니까 짜증나는 모습이 되고 예뻐, 고마워 하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문제아가 됩니까? 왜 사고뭉치가 됩니까? 반항아가 됩니까? 엄마 아빠가 그런 말만 한 거예요. 왜 아이들이 순종합니까? 위대한 꿈을 꿨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멋있게 자랍니까? 엄마 아빠가 격려와 칭찬으로 축복해주고 지원해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인생이 안 풀립니까? 왜 계속해서 연단과 시련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입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짜증나는 사람, 짜증나는 일만 생기는 사람은 그 입이 짜증을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영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말에는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길 원하면 여러분의 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비가 말합니다. 벙어리 되고 귀신 된 이 귀신을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저를 잡으면 어디서든지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기절합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제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고치질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뭘 하실 수 있거든 기대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뒤에 있는 마지막 문장만 좋아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만 계속 외워요. 근데 더 중요한 말은 앞에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게 있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그 말을 책망하셨어요. 그는 계속 불가능하다는 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능력 있다는 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랬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이거는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제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지만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먼저 그것부터 지적하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말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말부터 바꿔라. 이거 해결하기 원하면 말부터 바꿔라.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 즉시로 그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고 말을 바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곧이라는 말이에요. 즉시 바꿨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당장 바꾸세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아주 적극적인 마음의 결단과 믿음의 표시를 한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한 걸 알았어.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 그 아버지가 즉각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바꾸기로 결심한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기 전에 먼저 믿음이 달라져야 되고, 믿음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져야 돼요.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말을 바꿔야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내가 하는 말에 상관없이 주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에게. 그래서 먼저 내 생각을 바꾸고, 말이 달라지려고 하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바꿔져야 돼요. 그리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계속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기 원합니까? 질병을 이기길 원합니까? 마귀를 이기길 원합니까?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약하면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말을 바꿔야 돼요. 말로 믿음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세요. 나는 세상을 이길 것이고, 말씀대로 마귀를 이길 것이고, 나는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이제 거듭난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성을 우리가 바로 잘 붙잡고 살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형제와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여 격려하며 칭찬하며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무거운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체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벼운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겁없이 낙심하지 않고 도전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